of Elijah,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And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Moses, righteousness being restored. And though these are days of great trial, of famine and darkness and sword, still we are the voice in the desert, crying,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 call, lift your voice, the year of Jubilee, and out of Zion till salvation comes. And these are the days of Ezekiel, the dry bones becoming his flesh. And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David, rebuilding a temple of praise. And these are the days of the harvest.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임스보타 베치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hear the sound of shofar.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성별하시고 영광의 날 주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의 리허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축복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이 벌써 이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한 지 반절이 막 지나가고 이제 second half, 그러니까 레위기의 반절을 막 지났습니다. 두 주 전에. 그래서 오늘은 27번째 28번째 토라 포션, 나블 포션을 공부하는 샤밧 날입니다. 27번째는 타스리아, she conceived, 잉태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소라, 자라트가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자라, 문둥한 자. 이 두 토라 포션을 오늘 나블 포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동료 주의 종들이나 혹은 크리스찬이티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한 번도 증거하지 못한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이니까 꼭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여인이 임신하여, 이게 이제 토라 포션의 제목이죠. 그 다음에 나블 포션이니까 두 번째는 다스리아, 문둥병, 레퍼, 다스리아 메소라 정정합니다. 메소라 다스리아라는 이 문둥병에 관한 내용을 누가 이 말씀을 전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타즈리아, 메조라 이 두 더블 포션에서 토라에서 가장 메시아닉 색채가 짙은 이 메시아닉 타이틀의 섀도우 그림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레위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또 오늘 하프타라 말씀 중에 마태복음 8장도 있죠.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다스리야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회막을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야훼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두 번째 레위기 14장 1절 이하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 메조라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와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와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정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생애 가운데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 소개되는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치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더블 포션을 통하여 우리는 이 토라에 나와 있는 그 어느 토라 포션보다 메시아닉 타이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게 하여 오늘 저는 이번 주 더블 포션 여기 다스리아 그 다음에 메조라 임신하여 그
그 다음에 문둥 환자, 레위기 12장 1절부터 15장 33절에 주제가 되는 이 그림을 캔버스에 옮겨서 이제 우리가 토라 포션 메시지를 유튜브에 올리고 난 뒤에 여기에 썸네일 사진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여인이 어린아이를 낳는 장면,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 문둥 환자가 자비 입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unclean, unclean 하고 자기의 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접촉할 수 없는 이 장면을 여기에서 그려 이제 토라 포션 27번째, 28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데 지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전명자 목사께서는 여기 지중해 아름다운 휴양지를 우리가 이제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쉴 곳이 있을 때 그림으로나마 여기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중해 한 아름다운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중해 연안이지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가에 배 한 척이 뜨고 있고 또 아름다운 집들이 이렇게 포근하게 휴양지답게 있는 모습을 이 화폭에 옮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우리는 이 두 토라 포션의 내용 속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잠시 여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본 타트리아 메쪼라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타트리아 메쪼라는 메시아닉 타이틀의 그림자다. 그래서 타트리아 어원과 또 메시아닉 타이틀이 되는 것을 어디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메쪼라는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자기 땅에 오매 환영을 했습니까? 또 거절했죠. 그래서 정결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자체가 오늘 토라 포션 메쪼라고 연결이 되고 토라를 떠난 징벌은 메쪼라다. 그러나 나병은 회개를 통하여 치유되며 문둥병을 치료하신 예수와의 사역을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이 내용이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하여 여기에 본문 말씀이 있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이다벨 야훼 엘 모셰 레몰 그리고 난 뒤에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이 내용을 한글로 표기를 했습니다. 다베르 말하라 엘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레몰 이르라 이샤 여인이 키 여인이 타츠리아 임신할 때 임신하여 그 말이죠. 타츠리아 임신하여 그 다음에 베 얄다 이것은 낳는 걸 말합니다. 또 딸 낳는지 아들 낳는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칼은 남자죠. 그래서 베알다 자칼 남자를 낳으면 타메아 이것은 부정을 말하죠. 얼마 동안 시바트 야밈 7일 동안 시바 7 야밈 7일 동안 부정하니니 김의 이와 같이 니닷 격리 기간을 말하는 느버타 병약함과 허약함으로 격리된 때와 같이 테트마 부정할 것이라.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확실히 알지 못하는 부분 중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타츠리아 메쪼라
더블 포션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제사법이라든지 뭐 정결법에서 나오는 이해하지 못하는 백향목, 정결한 새 2마리, 그 다음에 빨간 실, 그 다음에 토기 그릇에 그 새들을 잡아서 그 피를 또 7번 뿌리고 정하게 되는 정결법,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전부 메시아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예수와의 미스터리,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존재, 이와 같은 곳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스리아 임신하여, 이 말은 원래가 씨를 뿌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신 자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결과입니다. 자라. 여기 자라라는 말이 다스리아의 어원입니다. 3letter root, 어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스리아는 맨 앞에 담아는 she will, 3인칭의 she, he, 3인칭의 will, 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라라는 말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소개를 됐냐면은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 씨,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재생산의 법을 이 물질 세계를 통하여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산, reproduction의 법칙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뇌물을 내는 이 자체,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이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자라라는 씨를 뿌린다는 이 내용의 어원을 통하여 여기에 임신하는 이 내용을 여기서 소개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체도 임신이 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기 씨 뿌려서 결과가 나오죠. 여자자 아들을 낳으니, 여기에 다스리아가 나오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에 낳은 아들은 예수와 아마시아입니다. 그런데 아주 거센 반발했죠. 흑암의 세력들에 의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크리스마스 시즌 때 많이들 인정하는 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다스리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우리들에게 전부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1주 전인가 이 미국에서 저 이란에서는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휴스턴 텍사스주에서는 달 날아가는 라켓을 쏴가지고 달 주위를, 달 이면을 잘 가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았는데 달 이면을 돌면서 탐사를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인간에게 소개되지 아니하는 사진들이 많이 이번에 소개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달 이면의 세계와 같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다스리아 메추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심고 거두고 추수하고 또 포도원에 포도, 그 다음에 밀, 그 다음에 가라지, 그 다음에 gathering, 이제 추수를 할 때 gathering이죠. 그 다음에 natural branch, wild branch, 로마에서 보면은 원가지, 야생가지, fruit.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심고 거두는 열매 맺는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희 가르치셨습니까?
오늘도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도 씨를, 흙을, 가시, 뿌리, 나무, 포도나무, 농부, 밭, 잎사귀, 접붙임, grafted in, 이스라엘에게 grafted 붙잡.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된 타치라 메트로에서 나오는 영적인 원칙을 육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설명해 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라, 씨요,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하마시아의 모든 하늘에 속한 목과 땅에 모든 기업을 이을 자의 위치를 이것을 통하여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여기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야. 자라의 자라.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에는 수치가 있는데 이 자라의 수치가 282인데 이것은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강을 건너온 자, 히브리.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또 이사야서 53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이제 그림이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격리됩니다. 끝내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취급을 받은 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 같이 취급을 당하시면서 멸시를 당하신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경을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버림을 받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파의 전통을 예수님하고 대결한 전통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구별하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이름도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할 그는 징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맥에 맞으며 고난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요한도 밤모섬에서 우리가 예수와의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와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며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가이드라인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요, 예수와께서 문둥 환자들을 치료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정체들입니다. 예,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 이 아웃캐스트라고 하죠. 사마리아, 세컨드 클래스, 취급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이 사마리아인들이며 10명의 문둥병자들이며 그들은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서 있었고 또한 누가복음 17장 18장 그들은 외인들이고 strangers. 여기에 보면은 환영받지 못한 사마리아인들, 세컨드 클래스, 건강하지 못한 문둥병자들, 멀리하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자, 그 다음에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리 구별된 자, 외인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0지파들이 720년 BC에 저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문둥 환자들을
고친 장면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되살려 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문둥병자같이 취급당하신 그 이유는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17장 21절에 보니까 마지막 기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앞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라 하면, 여기 하나가 되는 말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리. 하나가 된다는 말은 흩어진 자들을 하나로 모이는 예수의 재림의 목적까지 여기에서 문둥 환자들이 쫓겨난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은 성경적인 정결과 부정을, 다시 말하면 정하다는 것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종교활동, 하나님 섬기는 법, 제사법. 그러나 부정한 자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제 니다, 격리된 관태,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것은 격리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수태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언약도 수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까 또 말씀드린 이 자라트, 여기 이제 문둥병, 메쪼라, 이게 어원이 되죠. 이것은 문둥병을 포함한 모든 피부병을 여기서 자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부병, 문둥병은 육체적인 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타스리아 메쪼라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받아들일 적에, 말씀을 들을 적에 별로 취급을 하지 못한 따로 떼어놓은 것 같이 외곽에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외곽에 있는 자, 사마리아에 있는 자, 멀리 있는 자, 아웃캐스트, 스트레인저들을 하나님께서 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라트의 원인을 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이건 이제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살인, 간음, 교만, 절도, 인색, 헛맹세. 맹세하고 난 뒤에 맹세를 안 지키는 자들. 그 다음에 남을 악담하는 이블텅, 라션하라. 이것이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문둥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둥병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영의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이 죄성을 극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이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토라 포션의 자라트, 여기에 문둥병의 치료를 통해서 보여지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육체적인 병의 패턴을 통하여 영적인 패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욕심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문둥병과 같이 그냥 퍼집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근데 죄가 낳고 난 뒤에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이것이 꼭 문둥병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두운 부분을 비춰줍니다.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 나병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냐면은 여기에 첫째 사람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든, 그러나 여기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의복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는 옷 자체가 문둥병에도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정이 의복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복을 보면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맨 나중에 보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적인 옷, 빛의 옷. 나병 환자들은 전부 여기서 영적인, 그러니까 나병 환자 자체가 SIN, 카타트,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퍼지는가. 그 다음에 이 죄가 인간에게, 여기는 또 옷, 영적인 옷,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이 토라 보션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면 그 집의 벽을 전부 소재를 하고 때려 부시고 정결케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 닿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창세기 3장 21절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냐. 가죽옷. 여기에 이제 문둥병이 우리의 옷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정결법에 관한 많은 내용을 주님께서 치료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정결식을 보면 그림에 보면은 정결한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그 다음에 오술초, 이것을 제사장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 피를 뿌리게 되면은 이 운동병을 걸린 사람이 이제 제사장에 의하여 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을 판단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의사가 아니라 이 제사장은 육신의 병 있는 문둥병을 오늘 보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에 가서 진단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는 이스라엘의 의식에서 생명과 속죄를 말하는 그 문둥병에서 나은 자를 향하여 피를 7번 뿌리라. 그래서 그 자체가 생명과 속죄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죠. 백향목, 붉은 실, 우슬초는 정화의식에 자주 사용되는 상징적인 정화제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는 그 사람의 생명 회복과 부정함의 소멸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담그고 뿌리는 행위. 그래서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새를 잡아서 거기는 피를 7번 뿌린다 하는 행위는 죄나 부정함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여기에서 정화의식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세 그 사건 중에서도 누가 나옵니까? 문둥병 환자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문둥병 환자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그 문둥병 있는 동안은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메조라트, 그 다음에 문둥병의 정결의식과 이것은 전부 이제 회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문둥 환자의 정결식은 내적 치료, 그냥 병에서만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내적 치료와 정결케 됨과 새롭게 됨을 암시해주는 메타포, 우리의 영적 생활이요, 기도요, 또 치료의 정화식입니다.
다윗의 정결식 시편 52편 아주 오늘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정결식에 아주 굉장히 하나의 그 이정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서 운동병에서 우리가 치료받고 정결케 되는 그 내용이 영적인 것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식을 통하여 아까 그 썼던 우술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문둥한 자는 사람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 자신이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피할 수 있도록 얼굴을 맞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 이 토라 포션을 준비하면서 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솔로몬 때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저 북쪽으로 피난 갑니다. 문둥 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둥병을 갖게 되면은 이 캠프 안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쫓겨간 거 외국 나라로 이 포로 생활하는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여기에 눈을 감아 있는 장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두 다리가 없는 쩔뚝발이, 여기에 거린, 문둥병 환자, 그 다음에 마른 뼈, 이 자체가 전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쫓겨나는 장면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토라를 떠나고 창조자의 순리를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는 그 자체를 뭘로 표현하냐면 소경이요, 벙어리요, 안진뱅이요, 빈곤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맺혀라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3절에 그들은 쫓겨날 때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오직 지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문둥 환자와 같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버림을 당한 자, 고난당하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2장에는 너의 귀머거리야 들어라, 너의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토라를 떠난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가 소결과 절뚝발이, 예레미야서 31장 8절에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그래서 이것은 회복할 때 소경, 절뚝발이,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돌아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소경과 절뚝발이었고, 여기에 민수기 5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 맺조라의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득이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쫓아내라. 오늘 문둥 환자의 모습을 그대로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이건 문둥 환자까지 진 밖으로 내어 쫓아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적에도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면서 그
바로 앞에서 출애굽기 4장 6절에 야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치료가 되죠. 구속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진영박포로 생활하는 문둥병에 대한 징벌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문둥병은 우상숭배와 부도덕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문둥병은 피로 땅을 더럽힌 징벌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회개를 통해서만이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더블 포션 메쪼라 다스리아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가 관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문둥병을 치료하라. 에스겔서 36장 25절이죠. 그래서 정결한 물을 뿌림이 이 나병을 치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여인이 올경할 때와 격리 기간한 것 같이 같았고, 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저 흩어진 곳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누가복음 17장에서 나오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예수와의 사역도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하여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와 하마시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와의 신부들의 단장의 메시지가 됩니다. 정리합니다. 타츠리아 메쪼라는 토라에서 가장 두드러진 메시아닉 토라 포션이며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그 정결식 속에서 예수와의 구속의 치료의 사역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타츠리아 임신하의 이름은 자라 임신하다이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타이틀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메시아의 이름 이사야서 53장절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문둥병자 같아서 멸시를 당.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에 의하여 멸시를 당하신 이 타이틀이 오늘 이 더블 포션에서 소개합니다. 히브리 말로 정결은 타올입니다. 그러나 부정은 타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3장은 나병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죄가 어떠한 특징과 본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나 하는 것을 나병이라는 육체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깨우쳐 줍니다. 레위기 14장은 죄인들을 위하여 향하신 예수와의 사역이며 나병의 영향권은 병의 영과 같이 무섭게 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죄를 낱낱이 주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한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더블 포션 타츠리아 메쪼라를 마칩니다. 바르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샤를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식었던 영혼
그 다음에 뜨뜻 미지근한 믿음, 또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이 부정적인 모든 영적인 죄가 육체적인 나병으로 설명되어서 우리에게 피부에 느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깊숙한 곳까지 죄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나병 환자의 정결식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언제나 우리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그림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언제나 말씀과 성령과 회개를 통하여 뜨뜻 미진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한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치료의 정오의 빛이 오늘 그 모든 아픈 부분을 치료하심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정오와 같이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엔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크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